회복 단상 설교하겠습니다. 조금 길지 않고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제목은 우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버렸지요. 유다 같은 경우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자들은 대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악랄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함께 했던 예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양심이 없다? 겁쟁이다?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양심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고, 제자들이 겁쟁이였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시작한 모든 제자들이 그 위기상이 왔을 때 아무런 주저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안 버리고 사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래도 말할 거리가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게 됩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면서 옆에 고문 기구들을 칼하고 드릴하고 이런 고문 기구들을 옆에 쌓아놓고 너 예수님 버리지 않으면 너 고문할 거야, 너 죽일 거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견 제자들의 예수님을 버린 그 모습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웠겠지, 무서웠겠지, 우리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너 고문할 거야,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어제도 저는, 여러분은, 우리들은, 이 시대에 800만의 크리스찬들은,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어제도 예수님을 버렸고, 오늘도 예수님을 버렸고, 일주일 전에도 예수님을 버렸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짧은 유머를 통해서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에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에게 성경 통독 수련회는 아무래도 견디기 힘들었는가 봅니다. 성경 읽기가 시작된 지 10분쯤 지나자 여기저기서 잡담하는 학생들이 생겨났습니다. 전도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성경 읽기 싫은 사람은 떠들지 말고 밖으로 나가! 그러자 맨 뒤에 앉아있던 부장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블랙 코미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0만 크리스찬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800만 크리스찬 중에 성경이 읽고 싶어서 어서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이 읽고 싶어서 그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밤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는 내가 어쩌다 회복교를 알아가지고 매일 10장의 성경을 읽어야 되지? 고통스러워. 10장 성경 읽는 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회복교회를 거쳐간 사람 중에 회복교회가 성경 10장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운가요? 성경 읽기가 지겨운가요? 성경을 읽는 것이 고문이 되었나요? 예.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지, 어제도 예수님을 버렸는지, 그제도 버렸는지, 지난주에도 버렸는지, 아니 오늘도 버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즐거우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이 지겨워서 고문이어서 읽지 않고 건너뛰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는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고문한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죽인답니까? 손만 뻗으면 성경책이 옆에 있고 포켓 성경 그리고 핸드폰에도 스마트폰에도 성경 어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혹은 읽는 것이 불편하면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되고 일하면서 들으면 되고 너무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우리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지겨워하고요. 어서 10장이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시계를 보고는 합니다. 아니 시편 119편은 왜 이렇게 길어? 그럽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길거든요. 그거 읽을 때는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주라고 모시고 섬기는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땀, 그분의 눈물,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모습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지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낱낱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공로가, 은혜가, 자비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경책을 떠들어 읽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처참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성경 읽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웃기지 마! 뭘 사랑해? 거짓말하고 있어.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실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마다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경제의 징조를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베리칩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통해서, 공마옥의 전쟁, 일본 침략의 의도, 화산 폭발, 지진,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은 과연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셨다면, 성경 읽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고,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것을 고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엄마가 읽으라고 그랬어. 우리 아빠가 읽으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회복교회 같은데 이상한 이단 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절대로 그분 앞에 와가지고, 주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회칠한 입을 주님이 치실 겁니다. 옆에 있는 천사에게, 야, 가서 제 입을 치고 와.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앙은 입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입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입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주님을 밀어내지 않고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건 역시 입술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노래하며 눈물까지 펑펑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지금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 성경 그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참하게 버리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림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800만 크리스찬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합니다. 더군다나 10장 이상씩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는 것도 힘들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800만 크리스찬 중에 거의 절대 다수는 다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회복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아시지요? 지금 교회 시대 끝 중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강남역 20대 여자 살인사건 아시죠? 그 30대 남자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라는 것은 신물이 난다.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 목사의 목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 그런 식의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 아니죠. 우리가 만든 거죠. 물론 더 정확하게는 사탄이 그 청년을 쓴 거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부디 전자이기를 늘 모시고 늘 소중히 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셨을 때 야, 네가 나를 소중히 여겼어. 그래서 나도 너를 소중히 여겨 주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강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님, 나는 주님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는데요.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창조 형제가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네가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면서 밤늦도록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안에서 보석을 캐려고 애쓰고 너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말씀 듣고 야, 그 모습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겨준 그 모습 야, 그게 바로 나를 소중히 여겨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심장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또 다른 표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동안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말씀이 읽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말씀으로 여기며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